신명기 제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택하실 그곳에서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허락하실 그 땅에 입성하여 살거든 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바로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 또 생각해야 되는 그 개념들과 기준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멸하라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안식할 때라도 그들이 늘 지켜 행해야 하는 것, 또 그리고 소제목으로 흩어져 살며 고기를 먹더라도 라는 소제목이 붙여져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또 하나의 이 기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모든 본문을 다 함께 읽으며 묵상을 나눌 수 없겠으나 오늘 그 마지막 단락에 있는 흩어져 살며 고기를 먹더라도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한적 자유라는 신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이 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자유라는 신학적인 용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자유를 통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옳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옳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에서 제한적 자유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제한적 자유라는 이 개념을 좀 다른 의미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이 제가 개념화하는 이 제한적 자유에 대한 이 메시지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을 것 같이 먹으려니와.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데요, 이와 같이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으나 그 뒷절에 꼭 이어지는 말씀의 개념이 있는데요. 16절 보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결국엔 그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예물, 어떤 제사에 이 바쳐졌었던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각성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엔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들을 두시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이와 같은 규제를 내어주신다. 사실 이와 같은 개념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하나의 개념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만 가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한 삶을 허락하셨죠. 다만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죠. 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무한한 그들의 혜택에 비하면 별것 아닌 그 하나의 제약을 두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의 신학적인 이 의미와 의의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그리고 그 혜택을 주시면서도 결국엔 하나님과 그들 안에는 지켜야 하는 선과 질서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서 위에 계신 분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개념에 나오는 말씀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가축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도 그 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부여한 그 자유는 놀라운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몇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든
또 피를 마시든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어떤 예물로 바쳐진 것을 먹는 것 자체가 물론 영적인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했겠습니까? 저는 이 많은 규정들 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의례들,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거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규례와 규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에 대하여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정죄함이라든가 어떠한 구속과 묶임 없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의 자유하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규제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묶인 바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는 자유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다소 모순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꼭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와 개념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축복과 혜택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그것이 혹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님 주신 은혜를 그 혜택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까지도 행함으로 그와 같은 권리와 은혜를 훼손하거나 도리어 배은망덕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자유함을 누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와 개념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도리어 살아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를 억압하고 고통받고 구속받는 삶을 사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아무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이라든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상식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구속하고 더 나아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남도 여러분 그것을 잣대로 삼아 남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옳지도 않은 기준이고 옳지도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역시 자유를 못 누리는가 하면 결국엔 남도 구속하고 남도 정죄하여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훼손하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미에서의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속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자신들의 문화와 상식으로 고정관념으로 자신을 그리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삼아 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어기고 반대길로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묻고 규정하고 스스로가 비난과 정죄의 기준과 잣대로 삼아 결국에는 하나도 행복하고 예수 믿지만 자유로운 삶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에도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착각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전혀 복음을 통해 누리는 자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변론이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나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향성을 따라 살았지만 그게 그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스스로를 구속해 놓은 아무런 무가치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향하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들에게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여 2000년 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적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여전히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다시금 자신들을 구속하는 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도리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랑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보며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저와 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드러나는 현실은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똑같은 죄와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처절하게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한계와 이 상식에 갇혀있는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이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상식과 시대, 우리의 관념에 우리를 묶어두게 하려 하겠지만 우린 그것에 매몰되어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내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의미들을 나눠주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깨우는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한 번 더 들으시고 두 번 더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깨달아 이해하실 때에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림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적용되고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또 성경의 원리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와 한계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할 뿐 결국엔 내가 그와 같은 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무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를 알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들을 귀 허락하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겸손하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한 그 적용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되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묶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살아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무한히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특별하며 또 기회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하루라 함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수정하고 또한 고쳐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반대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이 기회를 말 그대로 그 기회를 이루는 하루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